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와 관계가 되어 있죠. 창조했을 때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여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러한 창조가 있을 뿐 아니라 창조된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도 역시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만 해도 15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아가 포기될 때에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에 주님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영감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 부정의 길, 이 좁은 길에서 자아를 부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이 질문은 우리가 자아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그늘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할 것이다.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재판장으로 따라가서 성난 폭도들에게 조롱과 조소와 모욕을 당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 거룩한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쳐서 가시가 그분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들어가 그 거룩한 이마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자들을 보라. 그분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양손을 펼치시자 못은 부드러운 그분의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간다. 태양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 빛을 가리우는 그 고통의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좁은가 자문해보라. 아니다.
결코 좁지 않다. 육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그러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시대소망 172페이지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3권 17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셨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으셨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자,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죄의 성향도 우리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주석 7권 94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때에 악에 대한 선천적, 후천적 성향은 품성으로부터 제거되고 선을 위하여 산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사 그분들과 생명적 연합관계를 맺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 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자, 성경 메아리라고 하는 영감의 글에 실린 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탐지하며 도덕적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드러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죄에 가증한 것을 보여준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은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사본이며 그곳에 금한 바 된 죄들은 하늘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십계명의 10가지 교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을 촉발시킨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순종한다면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율법은 정죄의 권세를 갖게 된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을 율법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는 것입니까? 말씀 믿음 1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고 그의 칭의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의 생애가 아무리 죄악적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에 입혀주는 의의 흠없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범죄와 죄악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생함을 입는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주석에 있는 말씀은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이었죠.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인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간합된다. 이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편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72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은 마음과 생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 곧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드린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각 사람은 지도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서로 연결해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갈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주석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영감의 글은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은 변해서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의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라고 하신다. 그분은 인류에게 뚜렷한 명예를 주셨다. 이는 그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애정을 성확히 할 것이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그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부드러움과 동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로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될까? 영문 시조에 글을 옮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본을 따라 꼴지워지도록 할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통로와 연결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로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 위에 내리는 하늘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기를 배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자, 소망 189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겁게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계속해서 3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가 되며 그는 그분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에도 그 성체에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해서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407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163페이지에 나온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부복할 때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수치와 타락은 몹시 크다. 그러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을 하겠지만은 주님께서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